2025년 2월 2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깊으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살피사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삶 속에서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시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강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 믿음이 없기에 이토록 싸우고 미워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온갖 싸움과 소음을 들으며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사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드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완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잊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교독문 4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백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시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 백만기 목사님 헌금하셨습니다. 성경과 건축 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작은 교회를 위한 청소년 캠프 알파틴즈 이제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름도 12일 남았죠. 2월 14, 15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풀향기 교회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청소년 캠프를 위한 금요 기도회로 특별히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개척하고 지금 4년째 이렇게 작은 교회를 위한 연합 캠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벌써 2월 첫째 주이고 이제 한 달 있으면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와, 시간이 정말 엄청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일단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설 명절도 지났고 진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믿음의 여정들, 믿음의 숙제를 잘 이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그리고 설 명절 이후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새해입니다. 교회의 달력으로는 이미 2달 전에 새해가 왔고 양력으로는 한 달 전이며 이제 음력, 민족의 달력으로도 새해가 됐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믿음의 새해를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찬양을 열심히 부르며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을 읽으며 더욱더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을 빼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한 주 한 주간을 살아가서 그 한 주의 결산을 받고 또 한 주의 복을 받는 이 예배의 시간을 귀히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바로잡고 예배를 통하여 정신을 바로 세우며 예배를 통하여 삶의 길을 똑바로 세울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어지러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는 그 분열과 다툼의 시간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힘과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사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귀한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주님을 노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의 성공에 있음이 아님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변하고 싶다면 읽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 권이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잠언은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그러니까 바늘처럼 콕콕콕 찌르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짧은 말이냐? 칼로 찌르면 깊은 말이잖아요. 바늘로 콕콕 찌르니까 아따거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일깨우는 말이 잠언이다. 자, 그래서 이 잠언의 말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차 맞아 라고 이렇게 지혜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말들과 경구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짧은 말로서 우리를 경계하게 만드는 게 잠언의 이 한자어의 뜻이라면 히브리어로 잠언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뜻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잠언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샬의 원래 뜻은 다스리다예요. 다스리다. 그러니까 통치의 행위로서의 규칙과 선언과 결정과 판결을 가리켜 마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샬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잠언인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경각하게 만들고 깨우치기 위한 그 정도를 넘어서 일종의 판결집이에요. 일종의 결정문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맞아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판례집인 거예요. 판례집.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돼라는 거의 확정적이고 규칙을 쭉 나열한 책이 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규칙집, 판례집에서 묘사하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경계의 말을 똑똑똑 듣고 이 판례집을 다 읽고 이 판례집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잠언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들은 이 판례의 말들을 듣고 이 판례의 말을 따라서 살아서 복을 받고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잠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들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어떤 자들일까요? 지혜로운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지혜롭다의 반대말은 어리석다죠. 그런데 잠언은 이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어리석음과 묶어서 한 부류의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등장시키는데 그들이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자, 우리가 잠언을 검색해 보면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는 이 표현이 19번 등장하고 게으른 자는 표현이 16번 등장합니다. 그 16번의 게으른 자에 대한 그 표현들 중에 제가 일부만 좀 옮기겠습니다. 이따 예배 시간에 같이 읽을 건데요. 여하튼 한번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라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의 식초, 눈의 연기, 거슬린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참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죠. 자, 여기까지 이 말들 중에 저는 이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말이 진짜 와닿았습니다.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으른 자는 떠서 먹여줘야지 씹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명히 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대신 씹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게으른 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는 자들은 이 잠언에도 나오겠지만 분명히 동서고금에 언제나 있어 왔어요. 문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혼자서 죽으면 그만인데 그는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까지 진탕에 빠뜨립니다. 가족 중에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경에 묘사된, 이 잠언에 묘사된 그런 게으른 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함께 괴로워집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 사례 아니겠습니까?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죠. 그 안에서 그냥 화장실 같은 왔다 갔다 했다가 음식도 그냥 그 안에서 먹고 계속 그 안에서 있는 애들, 히키코모리.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과 뭐 마음의 상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게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표현에도 등장하지만 게으른 자는 거리에 나가지 않는다. 왜? 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기 나가면 난 죽어. 라는 게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을 대겠죠.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 내가 실패해서 그렇다. 내가 왕따를 당해서 그렇다. 내가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게으른 자들은 주변의 발목을 잡습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들에 의해서 인류의 문명은 여기까지 발전되어 온 것이죠.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의 한 대표자만 소개하자면 이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흑인 노예 출신이에요. 흑인 노예였는데 이 참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 주인이 노예 해방이 되자마자 이 조지 워싱턴 카바를 양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존경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이 흑인 노예 출신의 양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조지 워싱턴 카바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만들어낸 발명품이 약 300개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그 300개는 뭘로 만들었냐? 땅콩으로 만든 각종 잼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물건들이라고 해요. 자, 이 당시 미국 남부는 목화를 많이 재배했었는데 이 목화 재배가 땅의 지력을 다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땅이 다 더 이상 뭘 심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는 게 땅콩이라는 걸 알고 땅콩을 또 엄청 많이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땅콩이 무지하게 많이 생산돼 가지고 이 많은 땅콩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바였어요.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죠. 부지런한 사람은 결국 남을 부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결국 성공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게으른 자는 남에게 민폐만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게으른 자에게 아무리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와, 정말 저도 다시 한번 느끼지만 성경 말씀은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치고 자기 변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 치고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게으르다, 어리석다, 그리고 교만하다는 한 세트예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라고.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교만한 자. 자, 어리석은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고, 게으른 자도 남의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이 세 개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으면 정말 답 안 나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 안 나오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딱 그 시점에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죠. 마치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게으르며 교만한 자인 겁니다. 오늘 엄마가 나한테 밥을 먹여주니 내일도 엄마가 나한테 밥을 먹여주겠지. 오늘 아빠가 나에게 옷을 사줬으니 내일도 아빠가 나한테 옷을 사줄 수 있겠지.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이 내일도 아무렇지 않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만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게으른 자라는 겁니다. 자, 부모님도 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실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살 겁니까? 아유, 그냥 뭐 어떻게 살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규칙에 순종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부지런함입니다. 최소한 그 시간에 출근하고 그 시간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게 얼마나 부지런해야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소한이라니까요. 최소한의 부지런함. 이 최소한의 부지런함도 갖지 못한 게으른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사회 부적응자라고 불러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런 사회 부적응자들의 어찌 보면 가장 궁극적인 형태가 뭐냐면 노숙자인 거예요. 노숙자. 자, 노숙자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생존 욕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0원을 얻기 위해서, 2,000원을 얻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 특히 노숙자가 많으니까 돌아다닙니다. 몇 시에 어디를 가면은 밥을 준다. 몇 시에 어디를 가면 돈을 준다. 이거를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 삥삥삥 돌아다닙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매주 교회에서 그걸 했으니까. 그러면 막 온몸에서 땀내가 나요. 땀내가 나는 그걸 옷을 안 갈아입고 계시니까 와가지고 1,00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한 다음에 옷을 뒤집어 입고 다시 또 아닌 것처럼 모자 푹 쓰고 와가지고 1,000원 더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부지런을 떨고는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늘 담배 한 갑, 오늘 소주 한 병,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 하루에 몇천 원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들은 그만큼의 부지런함만 떠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오늘 하루를 살기, 정확히 한 달 정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저같이 진짜 아무것도 안 사는 사람도 한 달에 쓰는 돈이 몇십만 원 이상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죠. 뭐 집까지 들어가는 뭐 포함하면 100단위가 넘겠죠.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챙겨줄 테지. 내가 부지런을 떨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먹여줄 테니까. 사회가 먹여주기도 하고 부모가 먹여주기도 하고 혹은 막 소리 지르면 정치인들이 먹여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니 게으른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너 그렇게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래?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해 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자기가 더 지혜로우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도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자, 그렇게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는 함께 싹 묶어가지고 자신을 변화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며 그것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며 살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고 게으르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게 어리석게 자기를 바꾸지 않고 살 겁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뻔할 텐데 그들은 생각조차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멈추는 자들이죠. 후회하게 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거의 세계 5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던가요?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자, 이 원작은 소설이에요. 그리고 원작 작가는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다가 너무 의사 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소설도 워낙 재밌었고 이렇게 빵 터진 거예요. 제가 웹소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원작을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웹소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시간 회귀,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시간 회귀고, 두 번째는 초인론. 그러니까 사실 이 중증외상센터 소설의 주인공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초인이에요. 초인. 체력도 초인이고 의지도 초인이고 기술도 초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없지. 사실은 인맥도 초인, 심지어 인맥까지 초인급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히어로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가 빵 터진 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비슷한 류로는 계속해서 시간 돌리는 옛날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류가 인기를 끈다 이겁니다. 결국엔 다 뭐냐? 이 현실살이가 녹록치 않으니까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도 하루하루가 힘들진데 게으르게 살던 사람은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게으르게 살던 사람은 계속해서 게으르게 살아서 예를 들어 살이 막 100kg, 200kg 이렇게 살이 쪘다 칩시다. 그거 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빼다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고 게으르게 살면 마지막에 후회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의 삶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집트의 하층 노동자였습니다. 이집트의 하층 노동자. 그 하층 노동자로 무려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 말인즉 그들은 하층 노동자의 삶이 고착화됐다는 겁니다. 하층 노동자는 문명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층 노동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층 노동자는 조금 더 상류의 문화 혹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노력해봤자 여기니까. 노력해봤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런 삶이 그냥 고착화된 사람들인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부지런을 떨지 않아요. 노예는. 왜?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좀 여담입니다만 로마가 노예를 부릴 때 이 노예가 자유민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걔네들도 희망이 있어야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 산업공상의 신분 체계가 고착화된 나라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문명을 만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발전하는 문명은 어느 정도 틈을 내줘야 돼요.
발전할 수 있는 틈을, 내가 열심히 하면 살 수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신분이 변화할 수 있구나, 그 희망의 끈을 만들어 놔줘야 전체적인 사회 문명이 발전하는 겁니다. 로마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집트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 하층민의 삶에서 머물러 있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사실은 그냥 에휴 뭐 이것도 나름 만족스러워, 이렇게 일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많고 뭐 배 굶지 않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들은 하층 노동자였지만 일종의 정신적으로는 게으르고 배부른 돼지였어요. 게으르고 배부른 사람들. 정신적으로는 어차피 해봤자 바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좋은 음식 나오니까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거기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노동이 좀 심해지니까 아유 힘들어 했던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사람들이 가르쳐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큰 나라 사람. 저 표현이 참 멋있죠. 이 큰 나라 사람. 자, 그들이 차지할 땅이 큰 땅이었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은요,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작은 땅이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예요. 자, 5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땅을 차지한 그들이 어떻게 큰 나라입니까? 우리도 지금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그들의 정신이 크다 이거예요. 그들의 지혜가 크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런 큰 나라가 된다. 어떤 경제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막 그런 나라가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화강국,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걸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지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하면 참 의미심장해요. 그들은 요셉 이후 출애굽 때까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800년 정도를 한 800년, 그렇죠? 800년 정도를 자유민으로 살았어요. 자유민. 뭐 800년일 수도 있고 700년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몇백 년을 자유민으로 살았어요. 그럼 이 자유민으로 살고 있는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가 되었는가? 아니올시다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 400년간의 노예적 습관을 큰 틀에서 봤을 때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게을렀고 여전히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또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놨더니 그들이 게으르게 살다가 결국 바벨론의 노예가 됐다는 게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노예로 시작해서 자유민이 되었지만 다시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에, 우리 신약 성경에 정확히 등장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그들이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죠. 그리고 그들은 온갖 뿔뿔이 틀어져 살게 됩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 구분하면 기원전 1600년경,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결국 그들의 역사란 게으르고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 다음 연도 동안 열심히 부지런하게 산 거였어요. 기원후 70년에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가 결국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를 거치고 나서 이제 한번 이들이 망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정신을 차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자. 그런데 안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걸 또 망한 거예요. 그렇게 또 그러니까 그냥 역사 자체가 이 신구약 중간기까지 그들은 망했어요. 지키자, 안 지켜, 어리석어, 망했어. 그렇게 망한 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얌니아 회의라는 걸 통해서 구약 성경 목록을 다 확정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경전이니 이거를 목숨 다해 지키자 해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어디를 가나 회당에서 모이고 어디를 가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디를 가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반대로 참 재밌는 게 그들은 사실 정작 영토가 있고 국가가 있고 주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노예였어요. 아직도 게을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를 잃고 그 사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느 때는 하층민이 되고 어느 때는 되게 조롱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은 그때 자유인이었어요. 그때만큼 그들이 부지런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부지런했기 때문에 재물을 모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시켰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누적된 결과가 쌓여서 지금의 유대 민족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노예라고 무시당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부지런하게 살아서 지금 누가 그들을 노예 취급하고 누가 그들을 무시합니까? 심지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온 해외에 나가는 해외 원조를 90일간 정지시켰습니다. 다 정지시켰어요, 해외 원조를. 근데 정지시키지 않은 곳이 두 군데예요. 어디냐? 이스라엘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왜 들어있느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집트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막 나가는 트럼프도 유대인 커뮤니티를 절대로 무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커뮤니티를 이제는 무시하지 못해요. 왜? 그들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쌓아놓은 부지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왜? 게으르게 살았다가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부유한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하면서 정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1% 더 들어가죠.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현찰 구매하시는 권사님도 있었으니까. 그 30억짜리인가를 깜짝 놀랐는데, 자, 그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해봤어요. 그러다 해서 뭐 그분들이 저한테 돈 주는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교인이니까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자는요 더 열심히 삽니다. 부자가 흥청망청 돈 쓰는 것 같아요? 그건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우리가 볼 때 흥청망청 돈 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제 수준에서 봤을 때 저는 떡볶이 정도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있습니다. 그래, 뭐 10,000원 내가 맛있는 거 사지. 부자들은 그게 10,000원이 아니라 억 단위일 뿐이에요. 뭐 1억 정도는 뭐 그냥 내가 편하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다를 뿐이지 그들이 게으르거나 막 돈 쓰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자녀 교육 더 열심히 시키는 거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더욱더 예의범절 따지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엄격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정말로 새벽마다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게 살까? 전 진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매번 품게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게을러요. 가난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한 자가 부귀한 자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너는 이미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라는 사람은 사실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은 결국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반면에 불평이 많고 어리석고 심지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노예처럼 게으르게 그냥 뒤룩뒤룩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기회다. 이걸 열심히 살아. 그러면 너희가 그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반드시 해줄 거야. 이 땅에서든 혹은 저 하늘나라에서든. 그러니 그것을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계몽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게으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내 삶을 게으르게 산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의 장벽을 뚫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노력하고요,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삶의 결과이자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읽는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구양수라는 학자가 쓴 좋은 글 쓰는 방법이 생각났어요. 이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결국 좋은 학자가 된다는 것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것을 성경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이지요. 자,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어도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전공자가 읽기에 얼마나 어려운 책이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번역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특별히 이제 지금을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약 13년간 번역한 21세기 한글 성경이 이제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중에 나오진 않고 번역을 다 끝내서 발매가 시작했는데, 그게 나오면은 저도 이제 사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그걸 계속 읽을 텐데요. 자, 그런 식으로 좋은 번역을 찾고 특별히 이제 삽화가 들어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성경 만화책이라도 읽으십시오. 성경의 이야기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 이야기가 내 귀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리하여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그저 읽기만 하면 이게 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읽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니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이것을 바꿔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말씀을 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때 특별히 글쓰기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도 이제 가끔씩 아이들 답안지 채점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무슨 글씨인지 아시겠습니까? 애들이 한글을 이렇게 써요. 영어도 저렇게 씁니다.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 글씨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공부하기 싫구나. 이게 뻔히 들어갑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읽으면 그냥 읽고 끝나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읽는 사람, 자발적으로 읽는 사람은 그 읽기가 읽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로 갑니다. 그렇게 읽기가 기도로 바뀌어야, 성령 읽기가 기도로 나아가야 비로소 그 말씀을 내가 더 잘 소화해서 내 삶에서 녹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묵상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독하고 다작하고 다상량하는 것은 사실 한 묶음 속에서 건강한 글쓰기를 하는 사람, 그 건강한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읽고 나서 궁금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한 번 읽으면 아무런 궁금증도 없는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반드시 궁금해져요. 궁금하니까 기도하고 궁금하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말씀의 그 찐득한 힘이 우리 안에 팍팍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음력 설 명절도 지났습니다. 진짜 핑계댈 것 없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새해에 우리의 다짐처럼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끝까지 무시했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야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완전히 망한 이후에 그때 읽으실 겁니까? 그것은 어리석고 교만하고 게으른 자의 길입니다. 완전히 망하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탐독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의 의도를 완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이 세상을 빛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 결단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던 자들은 결국 어리석고 게으름이고 교만한 자가 되어 그 삶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기에 끝까지 충고를 듣지 않고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힘써 읽으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운명처럼 느껴졌던 이 인생의 벽도 허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그리 될 것입니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교만하게 살다가 망했지만, 그 다음 세월을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마침내 번영했던 유다 민족처럼 우리 또한 지혜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더 나은 인생, 더 지혜로운 인생,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올려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지키며 그 말씀 따르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의 길에 서지 않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자들의 길에 서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을 값지게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엮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령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게으름으로 엮어가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게으른 길에서 떠나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 겸손하나 지혜로우며 그리고 부지런한 생명의 길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가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